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로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지은 시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어디 산골짜기 깊은 곳, 찾지 못할 곳에 숨는 것, 아니면 강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에게 피하거나 사람의 지혜에 피하거나 나의 힘으로 맞서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피하니까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다윗 스스로 부끄럽게 여긴다기보다도 이 나라에서의 그 상황, 수많은 사람들에게서의 상황이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나중에는 언제가 됐든 이 수치에서,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 얘기지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지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뭐예요? 다윗이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가능하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세요. 근데 이 다음 말도 재밌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세요. 적을 무찔러 주세요가 아니고, 나에게 큰 힘을 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세요. 큰 욕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바른 방법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뒤에 좀 더 이제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서서. 요즘 시대가 참 악해요. 이 시대에 이 사울도 악해서 다윗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함정을 파고 여러 가지 수법을 썼지만 하나님이 건지셔서 다윗이 잡히지 않고 잘 피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자가 너무너무 많지요. 사기꾼도 너무너무 많지요. 속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지요. 특히 여러분 보이스피싱 요즘 얼마나 발전하는지, 깜빡하면 속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참 그런 거 뉴스에 귀 기울이고 주의해야 돼요. 새로운 수법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그거 우리가 다 살피고 다 깨닫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보이스피싱이 그 이슈가 되기 전에, 뉴스에 나오기 전에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뭐 경찰인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완전히 속았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할 뻔했는데 지나가던 그 은행 직원이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었나 봐요. 옆에서 통화하는 소리 듣고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가지고 중간에 개입을 해서 당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몰라도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돼요.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에, 수많은 속이는 자가 있는 세대에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힘센 사람, 힘센 나라, 힘센 권세, 지혜 있는 자들, 어디 숨기 좋은 것 그런 데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거지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뭐예요? 지금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대적할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피할 곳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위기, 다윗처럼 정말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생각하게 돼요. 꼼수를 생각하게 돼요. 법을 어기는 걸 생각하게 돼요. 법을 어겨서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욕심들이 가득가득 차게 돼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니, 지금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환난 당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환난 당한 것 자체로 원망하고 고난 당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 거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 곤란한 가운데에,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도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 구절을요, 많은 분들이요, 이 뒷부분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내가 여기저기 마음대로 갈 수 있게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당시 다윗의 처지를 보면, 방금 말한 그 자유롭게 함에 대한 얘기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독자들은 그렇게 읽고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 다윗의 입장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가운데 지금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포위당해서 완전히 잡힐 상황, 그런 상황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있게 하셨다. 넓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도망갈 곳이 많은 곳입니다. 포위당하지 않은 넓은 곳이니까 도망갈 곳이 많은 곳. 그러니까 내가 잘 도망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도망 다닐 필요 없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도망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 남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힘든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나와 함께 했던 조그만 것들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의 이때의 상황은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것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살아요. 감사할 게 훨씬 많은데도 불평하면서 살아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 힘든 것, 거기에 눈 주목하지 마시고 감사할 것들, 고마운 것들, 그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줄 구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장점을 찾으세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중에 잘하는 거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칭찬하고 그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갖다 건져주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마시고 나에게 일어난 조그만 기쁨들, 조그만 감사거리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여주십니다.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십니다.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것들에 주목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조그마한 은혜들, 조그매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기엔 조그매 보이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께 영광 돌렸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조그마한 불평거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감사거리들, 우리 가운데 있는 기뻐할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